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26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감사와 기쁨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만물이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또한 온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건설 목사 안수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하시고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건설 목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와 수요일 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는 6시에 교회 예배당에서 또 수요일 줌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와 친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되는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성도님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EM 사역자를 청빙하고 있습니다.
정빈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구보다 귀한 이름이신 예수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는 정은아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속에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온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은 항상 저희와 함께 계셨는데 저희는 적은 믿음으로 현실의 상황을 택하고 세상의 주는 아니람을 바라보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돌아보면 감사함이 넘치는데 감사한지 모르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 같은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그동안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깨닫고 그 안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게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어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수고와 섬김의 정성들을 귀히 받아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시옵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위를 둘러보아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는 짐을 나눠주어 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마음과 손길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다 같이 성경 봉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송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말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복음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안수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시던 브라이언 목사님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이야기를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하셨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20만 점이 넘는 정말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관람을 반나절 정도에 끝냈나요? 정말 빨리 그냥 빠른 걸음으로 말 그대로 돌아다니다가 모나리자도 봤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너무 많아서 멀리서 보면서 아예 가까이 가면 뭐 별거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갔고 또 그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약 4-5시간 반나절 만에 다 끝냈다는 생각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가면은 현대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르세 박물관도 있는데요. 그곳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3시간 만에 다 이제 봤다 생각하면서 아, 여기 왔다 갔다라는 느낌을 갖고 이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박물관을 일주일 내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빨리 관람을 마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뭐 제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뭐 전시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수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지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유홍준 교수는 1권을 시작하며 머릿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술사를 전공으로 삼은 이후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미술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 막연한 물음에 대하여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묘책은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는 것이었다. 예술을 비롯한 문화미란 아무런 노력 없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유홍준 교수의 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아는 것이 없어서 느끼질 못했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삽시간에 박물관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을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종교적인 그런 작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너무나도 그 시간이 아까웠고 제가 잘 몰랐던 것을 후회해서 이제는 돈을 지불하고 가이드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드가 있는 투어를 참석했는데 이 가이드는 박물관의 역사부터 전시실을 이동할 때마다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림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별로 그림이 어떻게 흐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작가가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이 천지창조가 있는 그림을 보면서는 정말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감동을 받게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작품을 감상을 했는데요. 이 가이드는 정말로 피를 토하듯이 열정적인 강의를 그 앞에서 했어요.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때는 정말 하루 종일 그 안에 있었거든요. 지겨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정말 아는 게 힘이다. 알아야 재미있다. 내가 모르면은 정말로 이 위대한 작품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싸구려로 만들어버린다. 모르면은요, 아무리 위대한 작품이 앞에 있어도 단 1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싸구려 미술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나에게는 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있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정말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성경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정말 얼마짜리 성경책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자연이나 작품보다도 소중한 것인데 과연 이 성경이 그만큼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이 책꽂이에 꽂아 있는 장식품이나 차 안에 그냥 비치되어 있는 그냥 장식품으로 사용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오는, 그냥 교회에 나는 교인입니다라고 들고 다니는 그러한 싸구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미술품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책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책을 읽다 보면 잘 몰라서 덮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의미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의 가치를 하루하루 느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지겹지 않아요. 그래야 말씀을 싸구려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가운데도 말씀 단 한 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이게 어떤 뜻인지 상고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를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장식품 이외에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지만 더욱 심각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이런 용어까지 나옵니다. 값싼 복음.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가진 복음을 싸구려 취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 채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고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시나요? 바울은 오늘 10장에서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게 쉽고 싼 것처럼 이야기는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은 구원이 임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지 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 하면은 구원을 준다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구원의 보편성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보편성.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은 전혀 보편적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너무 특수해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조차도 성경책 읽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쌓아온 문화와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역사와 문화를 다 담고 있는 율법을 그냥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보편타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 제물, 이러한 복음을 주셨고, 보통 사람들이 어떠한 돈과 명예 절차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마음, 말, 믿음, 고백으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 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제가 6절부터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메시아를 모셔오겠다고 위험천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갈 일도 없고 또 메시아를 구출하겠다고 위험천만하게 지옥까지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모세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 너의 입속 혀처럼 가까이, 너의 마음속 심장처럼 가까이. 바울은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입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 심장처럼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복음이 시작되어진다면요, 뭐 누구를 가서 구해온다든지 어떠한 선행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구별하기 시작해요. 쟤는 10가지 했는데 구원을 받았을까? 쟤는 100가지를 했는데 자, 구원 정말 받았을 거야 쟤는. 그런데 쟤는 정말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 2-3가지 받기 못했어. 하나님 참 고민되시겠다. 구별하고 따지고 더 많은 조건을 내세우고.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지금 신천지가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사람들을 막 끌어들였는데 아니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14만 4천 명 안에 들으려고. 그래서 14만 4천 1등이 안 되려고 막 필사적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발표도 안 한대요. 왜? 발표하면 다 떨어져 나갈 거기 때문에. 조건을 내세워요. 따져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요. 더 이상 조건이 없어요. 따지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참 간단하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과정이 절대로 싼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은 바울이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복음은요, 이 세상 모두를 사고 남을 값비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 있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었어요. 이 세상 전체를 살 수 있는 희생. 사람들이 복음을 싸구려로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나리자를 멀리서 아까도 말씀드려 보면서 감동 없이 저기 잘 전시되어 있네, 사람들이 참 좋아하네 하면서 사진 한 장 찍고 지나갔지만 저는 마치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처럼 별로 감동 없는 것처럼 지나갔지만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모나리자의 가격을 얼마로 보시는 줄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2조 5천억 원. 발음도 잘 안 되는데 2조 5천억 원이래요.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가격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 가격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복음의 가격은 얼마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죽음도 어느 것 하나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고귀합니다. 그런데 흠없으시고 완전한 또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음으로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값이에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고, 이 복음을 우리가 돈으로 직접 산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절대로 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그 귀하고 크고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유한 이 복음을 절대로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소중하게 간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복음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을 때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반대가 있었죠. 신문에서는 연일 막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그 당시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은 휴어드 국무장관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요, 휴어드의 어리석은 짓, 휴어드의 냉장고, 그리고 대통령조차도 앤드류 존슨은 북극곰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조롱을 하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꽝꽝 얼어 있는 땅 같은데 너무나도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필요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휴어드 국무장관은 알래스카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상원 의원 찰스 썸너는 알래스카의 역사, 거기에 기후, 자연 상황, 인구, 그리고 갖고 있는 자원 등을 포함한 연설을 막 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 명도 그 땅은 미국에 필요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치를 폄하하지 않죠. 그 가치를 알죠. 우리는요,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가치를 지불하더라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반대로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는 것은요, 평소에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복음을 여러 옵션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짜로 구원을 베푼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하나쯤 받아두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섬기던 한국에서의 교회는 크리스찬 스쿨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기독교 학교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많은 입학 지원자들이 있는데 그 입학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구원의 확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려면 부모님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면 이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그 인터뷰, 그 확신을 보는 인터뷰가 입학 조건 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연말에 학부모 인터뷰를 이제 했습니다. 서너 개의 방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제 앞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입학 후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녀의 입학을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 정도는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입학 자녀를 위해 그냥 눈 감고 나 예수님 믿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되었고 구원이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정하는 전제 조건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 빼고서 그냥 입술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하면 어디선가 뚝 떨어지는 게 구원일까요? 제가 미국에 오니까 Jesus라는 이 단어를 여러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친구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절벽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조난을 당해서 밧줄에 몸을 의지하고 대롱대롱 달려 있었습니다. 이 팔에 힘이 다 빠져서 이거 밧줄을 타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너는 할 거 없어. 내가 다 할게.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네가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밧줄을 놓는 것뿐이야. 예? 이 밧줄을 놓으라고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밧줄 안 놓고 저를 구할 수는 없나요?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소망인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야, 네가 그 밧줄을 놔야 내가 밑에서 너를 받아줄 거 아니야. 밧줄 지금 놔라.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더니 위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여보세요,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힘만 있으면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럴 때 구원을 받아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이름 제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소경으로 살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거지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주는 동전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삶에 미래도 없었고 희망, 소망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고 먹을 것도 준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소망이 생겼어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람이 나의 약함을 알아주고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그 사람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절망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힘을 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를 무시합니다. 그에게 윽박지릅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기에는 영영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에게, 바디메오에게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소경과 같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여 복음의 가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최고 암병원 휴스턴의 MD 앤더슨이라는 암센터가 있죠. 거기에 한국분이 일을 했습니다. 의사로 있었는데 김의신 교수님,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몇 년 전에 암 예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기자가 여러 가지로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그동안 20명의 환자를 통해서 의학적으로 전혀 설명되지 않는 기적을 봤다고 말을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의순 교수님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공통 분모이기도 합니다. 그 겸손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무언가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심심해서 그냥 친구 부듯이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복음은 결코 싸구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이름 부르듯이 예수님 그냥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받은 구원을 기쁘게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할 힘과 능력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제발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구원을,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받은 구원을,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온 지난날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복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깊고 넓고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힘있게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께 드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걱정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교회 성도님들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